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선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이후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원망입니다. 마라에서 기갈로 원망했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양식이 없자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으니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함께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만나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는 날까지는 광야의 양식, 즉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슬로부터 또는 이슬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만나는 애굽 어디에서도 본 일이 없는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신기한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만나라는 명칭이 31절까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로 번역된 만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만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의 명칭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물음에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말을 통해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요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만나의 형태로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남아있었던 것은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진 선물 같은 만나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도 계십니다. 또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지금도 모든 인간, 온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구속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역량으로 키우시기 위해 세 가지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지침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무작위로 거두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둔 것이 다른 사람이 거둔 것보다 많기도 했으나 각자 거둔 양을 재어보니 각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둔 것이 이적이었습니다.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침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알맞게 분량을 확장하시고 또는 축소시키시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두 번째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근심 때문에 또 어떤 이는 탐욕 때문에 지침에 불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과 탐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청종하지 않는 자인지 성경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탐욕 등등 많은 감정들로 인해 지침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둔 것을 아침까지 두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자연적 결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침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본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실수를 처음 저질렀을 뿐이며 이 실수로 인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훈련의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안식일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 또는 안식하다 라는 말이 8절에서 6회에 걸쳐 나옵니다. 모세는 마지막 지침인 안식일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계적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지만 7째 날에는 거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지침을 따랐고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다음으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고 두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거둔 것을 먹으라고 말했으며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는 충분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행착오적 학습 방식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날에 안식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6째 날에 갑절에 음식을 거두라는 명령을 지켜야 7째 날에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7째 날에도 음식을 거두러 나갔다면 실망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안식일 지침의 마지막 단계를 변명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질문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별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긍하기까지 이르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여호와는 안식일이 여불의 음식을 주심으로써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끈기 있게 설명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틀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시켜 신뢰로 이끌고 매일의 양식과 한 주간의 쉼의 원천을 그들에게 제공하실 수단과 기회로 사용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안식일, 선물과 만나를 거두기 위해 아무로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의 비중과 지속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인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증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함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나그네 생활에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심지어 잠자리도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하는 우리 유아부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틀어 말라 죽지 않기 위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거두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육식의 양식을 먹음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2배를 주심으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도록 하셨으니 이는 철저히 안식일을 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6일 동안은 떡으로 살게 하시고 안식일 하루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경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영무궁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스스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성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며 6일간의 육체의 양식, 주일 하루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육간에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라야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곳은 이 세상의 안식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육체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에게 영원무궁한 천국의 안식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안식처인 가나안이 남아있듯이 천국의 무궁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믿음의 훈련들을 반석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유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아부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훈련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유아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